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 팬데믹의 시대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또 은혜 충만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차범근 선수를 넘어선 세계 최고의 리그 EPL에서 뛰고 있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축구 선수 누구입니까? 모르는 분이 없으시겠죠. 바로 세계 최고의 윙어이자 공격수 중 하나로 인정받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몸값이 1,000억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역대 어떤 한국 선수의 수준보다도 뛰어난 체력, 기술, 스피드, 힘, 슈팅 거의 모든 분야에서 참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오늘날의 그 손흥민 선수가 있기까지 여러 성공의 참 요소를 꼽겠습니다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입니다. 그 자신도 축구 선수였던 손웅정 씨는 자신만의 독특한 축구 철학을 가지고 어린 손흥민을 오랫동안 훈련시켜 왔습니다. 그는 기본기가 평생의 선수로서의 발전을 좌우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 손흥민에게 철저하게 기본기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16살이 될 때까지 경기에 내보내지 않은 채 체력, 볼 트래핑, 드리블, 슈팅, 패스 이런 가장 참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그 축구 선수의 기본 실력을 하루 6시간씩 훈련시키면서 익혔다는 것입니다. 슈팅을 하루 1,000개씩 양발을 모두 오른발 1,000개, 왼발 1,000개 매일 1,000개씩 슈팅을 시키고 2단 뛰기 줄넘기를 매일 수천 개씩 시키면서 평생을 달려갈 그 체력 그리고 기본 기술 볼을 다루는 기본 능력 이것을 철저하게 몸에 익힌 후에 그 후에야 팀에 들여보내서 전술을 배우게 하고 팀워크를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손흥민 선수를 성장시켰다는 것이지요. 함부르크 유스팀 시절에는 모텔에 그 훈련장 바로 곁에 있는 모텔을 장기간 참 렌트하고는 자신이 거기서 자고 생활하면서 어린 손흥민이 게을러질까봐 매일 새벽 일어나 아이를 깨워서는 함께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축구 선수의 기본 중의 기본인 이 체력과 기술, 그가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익힌 손흥민 선수는 참 마침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해서 역대 모든 한국 축구 선수 중에 가장 뛰어난 선수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을 했으니 지금 아버지의 선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아들이 성장을 했지요. 그러면 그 아버지 손웅정 씨는 혹시 아들에게 질투를 느끼지는 않을까요? 이놈이 나한테 배우더니 나보다 더 뛰어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었네. 이럴 수가. 그런 마음을 혹시 아버지가 갖지는 않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질투를 느낄까요? 자신의 성공보다 아들의 성공이 더 기쁜 것이 아버지가 아닙니까? 반면 아들은 자신의 성공이 아버지 덕이라는 말을 늘 들으면 불쾌하지는 않을까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내가 성공했단 말이야? 기분이 나쁜데
그렇게 느끼지는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지요.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분은 아버지이자 선배이자 스승입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 일어나면서 잠들기까지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그 역시 자신의 성공이 아버지 덕분이라는 말이 하나도 불쾌하지 않습니다. 손웅정 씨와 손흥민 부자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이 사랑과 헌신, 믿음과 순종,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비유라고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3주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으로 치유를 행하셨는데 바로 그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받으시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일과 아버지의 일하심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채는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공격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아들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그 반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두 번이나 강조,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쓰시는 표현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즉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본 것을 따라 행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20절 전반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먼저 당신의 행하시는 구원사역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 행하는 것이다. 즉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영광을 지금 나에게 부여해 주고 계셨다 이 말이죠. 아버지는 왜 이 아들 예수에게 그 모든 당신의 구원 역사를 다 보여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당신의 좋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니 사랑하시면 그런 걸 보여주실 게 아니라 부귀영화를 막 팍팍 더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사랑에 대한 유치하고 천박한 생각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일은, 해주신 것은 아버지의 모든 구원 사역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모든 아버지의 사역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하셨습니다.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가 무엇인지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재창조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도 보여주셨고 다 보여주셨기에 그것을 아들이 보고 따라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의도하심이요 바라심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대목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야말로 오늘 모든 성도들이 믿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 참된 삶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된 인생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행복과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붙들고 물어본들 어떤 인생이 행복하고 어떤 인생이 성공했습니까? 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죠.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고 명예를 얻는 것이고 우리 아들이 딸이 그런 지위를 얻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으면 자랑스럽게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고 누가 아들 이야기 딸 이야기 안 물어주나 그것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 딸 이야기 아들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괜히 그런 자식 이야기 하는 데 가면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아들이 돈을 많이 벌지 않았으면 성공했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오르지 않았으면 자랑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그야말로 천박하고 유치한 세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유치원생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내 도시락 가방은 루이비통인데 네 가방에는 브랜드가 없네. 우리 집은 헤라펠리스인데 니네 집은 임대 아파트네. 얼레리 꼴레리 하고 아이들끼리 그러고 노는데 정신이 제대로 박힌 교사라면 그 아이들에게 뭐라 말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에겐 헤라펠리스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도시락 가방이 루이비통이고 아니고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란다. 너희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고 예쁘게 깨끗하게 자라는 것이 중요한 거야. 제대로 정신이 박힌 교사라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교사마저 그렇게 노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래 맞아 헤라펠리스 아이들은 이렇게 놀고 임대 아파트 아이들은 저쪽으로 가서 반 따로 해줄 테니까 너희끼리 놀아라. 만약 교사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야말로 막장 유치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오늘날 세상이 아니던가요? 교회마저 돈, 성공, 지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그런 걸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 받은 사람이요. 그런 걸 얻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기침하고 목소리 내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그러니 성도들까지 목숨 걸고 돈, 성공, 지위, 명예를 얻으려고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격다짐을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닌지요. 톨스토이가 대문호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가 영미문화권의 위대한 작품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이던가요? 막장으로 치닫는 세상에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경종을 울린 작품이요 작가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이 잊고 지내던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 아니던가요? 세상의 문학 작품도 울리고 있는 이 경종을 교회가 울리지 못한다면 교회가 있어야 할,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대한
진리를 품은, 성경을 품은 교회가 그 보석 같은 성경의 진리를 세상에 퍼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어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성공한 인생을 가른다면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행복은 얼마나 돈, 성공, 지위를 차지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았는가입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헌신한 적이 있는가? 보통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마저도 이기적인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착하고 기특한 일을 하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또 쉬운 일입니다만은 때로는 기대에 어긋나는 부모를 실망시키는 그런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만큼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프고 문제를 겪는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만큼 또 귀한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은 이에게도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사랑하기도 합니다. 정말 고귀한 삶이 아닐 수 없지요. 인생의 가치는 죽을 때 통장에 얼마나 쌓여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과 헌신의 잔고를 하늘의 통장에 많이 남겼는가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관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역시 어리석은 우리는 부모님에게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숙한 부모님은 상대적으로 쉽겠지요. 그러나 미숙한 부모님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끝까지 존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지요. 이기적이고 못된 상사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동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마음으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죠. 멸시하죠. 경시하죠. 괄시하죠. 천시합니다. 그런 이들을 끝까지 멸시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존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만 주님이 명하신 것이고 그만큼 귀한 것이며 하늘의 상이 큰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척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막장 드라마처럼 천박한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헌신, 신뢰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당신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 주장을 유대인들이 믿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을 또 하나 준비하셨습니다.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여기게 하시리라.
너희를 놀라게 할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죽은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이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을 보여주신다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당신이 주장하시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으로 나타나죠. 나사로를 살리시게 된 이 사건은 우연히 어찌어찌 하다 보니 나사로가 마침 죽어서 예수님이 구원을 행하시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하신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로 가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나사로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그 말이죠. 실제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사건을 마무리하는 11장 45절로 가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 의도하신 바요,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공경하다 하는 단어는 믿는다 하는 말로 바꿔도 의미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로 아버지를 믿는 것 같이 아들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믿는 이들은 아들을 경배하게 되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역으로 아버지를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이 받으실 영광을 아들과 함께 받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해서 아들이 영광을 받고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또 영광을 받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이 혼자 받으실 영광을 왜 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일까요? 아들이 혼자 받게 할 영광을 왜 아버지가 또 받게 하려는 것일까요? 그것이 더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혼자 영광을 받는 것보다 아들과 함께 영광 받는 것이 아버지에게 더 큰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아들 혼자 영광을 받는 것보다
나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비밀이요, 인생의 비밀이요, 행복의 비밀입니다. 사심없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이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행복의 비밀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손흥민 선수와 손웅정 씨가 아들 혼자 영광을 받고 아버지는 잊혀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다 받고 아들은 무시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들이 성공하면 아버지가 더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가 언론의 스팟라이트를 받으며 존경을 받으면 그 아들이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또 존경받는다 생각하면 더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높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가 높아지면 아들이 행복하고 아들이 성공하면 아버지가 행복하고, 이것이 행복의 비밀이요, 사랑의 비밀이요, 진정 성공한 인생의 비밀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면 질투가 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떤 부모가 질투가 나겠어요?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르지요.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들으면 그 자신보다 엄마 아빠가 더 행복하지 않던가요?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존경받고 어머니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 그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이 더 행복하지 않나요? 자식이 맛있는 걸 먹으면 아이고 저걸 내가 먹어야 되는데 속이 타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늘 저도 어릴 때 들었던 말이, 저희 어머님 말씀에 내 눈에 물 대는 소리와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소리만큼 기쁜, 듣기 좋은 소리가 없다, 그런 속담을 이야기하시더군요. 자식이 맛있는 거 먹으면 부모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존경받으면 자식들은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경험되는 놀라운 행복이고 기쁨이 아니던가요? 진정한 행복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얻으려고 모두 엉뚱한 데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행복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방식은 자기를 끊임없이 채우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내 어카운트에, 내 마음에, 내 생활에, 내 삶에 필요한 걸 계속 채워 넣으면 넣을수록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자기를 채우는데 온갖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밖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웃을 채우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채우고 자녀를 채우고 친구를 채우고 교우를 채우고 동료를 채우고 고객을 채우고 이웃을 채워서 그들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 내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경험, 그것이야말로 진정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요 행복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원래 디자인하셨던 복의 비밀입니다. 내 밖을 채움으로 내 안이 더욱 충만해지는, 내 이웃을 채움으로 내 삶이 더욱 충만해지는 이 기쁨, 이 사랑, 이 행복을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심지어 원수까지 채우며 내 자신이 차오르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 뿐인 것이죠. 나만 채우려는 삶은 모두를 빈궁하게 만듭니다. 남을 채우려는 삶은 모두를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런 삶에 하늘의 상이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늘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서로를 더욱더 높임으로 함께 충만해지는 삶의 비밀, 사랑의 비밀을, 관계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처럼 그 누군가인가
가인께 사랑과 헌신하는 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지금부터 배우면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때 이 관계가 무엇인지, 이런 사랑과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듭남의 시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 첫걸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깊이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순종하시고 신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 진정한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며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리석고 이기적인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랑과 헌신, 신뢰와 순종을 배워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